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시며 연약한 손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한 주간을 견디어냈습니다. 때마다 허락하신 주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 1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가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 207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도하리 위원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가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는 즉시 밝아져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어지고 숲이 우거지는 6월 둘째 주일 아침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 호국 선녀들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암울에 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되새겨보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지 못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의 고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 전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담비를 부어 주셔서 우리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따뜻한 손길로 힘과 용기를 주시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길앗 창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차 안내, 식당 등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등 교회의 각 부서들과 자치기관들이 계획한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에 있는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길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 사랑 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구원하라. 예, 우리는 구원 그러면 좀 받는 쪽에 익숙하잖아요.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되지 굳이 구원을 내가 해야 되나, 뭐 구원은 누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나 하나만 구원하고 멈추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가 맞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를 뚫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구원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아니라 다른 이를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난주 사사기 6장 14절, 오늘 본문의 한 절 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 그런데 사사로는 세워졌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너의 힘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데 뭘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도구가 그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는 횃불을, 나팔을,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이 나팔과 횃불, 전쟁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니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승리하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힘과 빽과 능력이 아니라면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마지막에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죠. 그런데 이 용서와 사랑이 결국 백부장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미움으로 달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구원하는 방법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바로 오늘도 나는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동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은 용서하는 것,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 사랑의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셨지요? 네, 가정 안에서 한 번 더 눈 감아주고 한 번 더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게 나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사랑하는 방법, 나라를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건 역시 용서와 사랑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될 나팔, 힘껏 불어야 될 나팔의 그 외침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들어야 될 횃불, 세상을 밝히는 횃불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원하는데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바로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이요 횃불이다라고 했죠. 모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위기고
모든 분야가 다 흔들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이 땅 대한민국에, 그 이 땅 부산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묵상하고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이 복음으로 내 가족과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나라를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품고 사셨죠? 아멘. 네, 그래요. 길라차인데 덕분에 제가 목회를 합니다. 네. 아니 2부가 되면요 희한하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 들어오면서 뭐 서약서 쓰세요? 절대 대답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쓰시나 봐요. 네, 부산에서 8년째인데 제가 아직도 정리 안 된 건 분명히 눈은 답을 하고 있는데 입은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눈으로 연기를 하시는구나. 주로 이게 최고의 배우들이 눈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나라와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부터죠. 주님은 우리한테 가서 구원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냐? 띄워주시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우리는 아직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가서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데도 무엇으로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드온을 찾아 말씀하신 게 6장 14절이었는데 오늘은 6장 15절,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너는 가서 구원하라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바로 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아무도 없겠죠. 기드온도 우리랑 다르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이게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뜻이에요? 도무지 나는 왜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무엇으로요?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다음에 말을 붙여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예, 나의 집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문을 보시면 제가 구원자가 될 만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므낫세 지파가 결코 약한 지파가 아닙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두 군데의 땅을 얻은 굉장히 큰 지파고요, 굉장히 센 지파고요. 그 중에서도 그의 집은 어떤 집안이냐? 바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데 성경에 어느 집안 사람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건 대단한 집안만 그래요. 그냥 기드온이 아니라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집이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집 극히 약합니다 라고 몸을 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도 극히 약하지만 나도 볼 거 없어요. 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도 약하고 나는 작다고 그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현실을 과장 또는 축소 또는 왜곡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저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네, 여러분 눈빛이 이런 거 부탁 안 해보셨군요. 네, 연말에 구역장을 부탁하거나 교사의 직을 부탁하면 이런 대답이 항상 나와요. 네, 목사님 제가 안 되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쩔 분은 다섯째까지 나와요. 네, 올해는 할 수 없는 이유, 우리 아이가 올해 이제 아이를 낳을 예정이고, 예, 그 아이를 돌봐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예정이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가 한글을 떼기 시작해서, 예, 그 아이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이제는 고학년이 되어서 이제 중학생 준비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돼서, 대입을 준비해야 돼서, 결혼을 준비해야 돼서 평생 못해요. 그죠? 여러분, 왜 우리는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나는 지금 이 미디안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지금 벅찬데, 내가 나가서 구원하라고? 난 할 수 없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해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누군가는 교회 안에 교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대회에 서야 되고, 누군가는 구역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 좋겠고, 나는 은혜만 받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좋은 것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헌신할 수는 없고 나는 나설 수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워낙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겸손 뒤에 딱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을 부탁을 받아도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보다는 저도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이런 말을 저희는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을 자기 비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겸손하다는 말을 자기를 자꾸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발표를 잘했습니다, 훌륭하게 발표를 잘했어요. 그럼 막 칭찬하죠. 훌륭해요, 잘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할 줄 몰라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안해요. 분명히 잘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신방을 가보면 음식을 잘 차린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그냥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어요. 이런 분들 뭐라고 그럴까요? 네, 차린 게 없어요. 어머나, 먹을 게 없네. 목사님, 어떻게 먹을 게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지금? 평소에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0종류가 넘게 해놓고 차린 게 없대. 지금도 하나 끓고 있어. 예. 그리고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린 게 없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제가 원래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실수에 대해서 정말 막 자기를 계속 깔아뭉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발표를 잘했어요, 칭찬받았어요, 와 훌륭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칭찬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못해. 감사하다는 말을 못해.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뭐. 어쩌다 그렇게 되기는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감사함도 받을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또 음식 많이 차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거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맛있게 드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했잖아요. 이게 하늘에 떨어졌어요? 분명히 만들어 놓고는 차린 게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맛있게 드세요 하면 됩니다. 실수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겸손이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제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 보면 겸손하지 않아서 감사도 못하고 사과도 못해요. 감정이 꼬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점점 자기를 비하하는가,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도 못하고 자꾸 자기를 깎아내리는가? 첫 번째는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예요. 왜 자기를 비하하는가? 첫 번째,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벽해야 돼.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냐고요. 완벽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근데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해야 되고 남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걸 안단 말이에요. 열심히는 했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 이런 분들은 목표가 높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자기 능력을 불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우울하게 되고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해야 되라고 생각하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점점 우울하게 되고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점점 아웃사이더가 되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능력치들을 깎아먹고 주신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결국 자기 기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내게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자기 비하에서 자기 기만으로 간다. 그렇다면 원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인정받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왜 우울하게 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 우리가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딸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딸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80점 맞았어요. 자,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90점은 받아야지. 그럽니다. 80점이 점수냐? 내가 학교 다닐 땐 말이야. 이러면서 얘가 길어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시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랬어요. 아빠 뭐라고 그럴까요? 너 말고 몇 명 맞았어? 만점이 몇 명이야? 이 시험이 쉬웠나 보네. 니네 학교는 이렇게 시험을 쉽게 되냐? 그래서 너 말고 몇 명 맞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딸이 드디어 대학을 갔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갔어요. 막 그러고 합격했어요. 아버지 뭐라고 그럴까요? 야, 거긴 아무나 가는 학교야. 야, 그런 학교를 가놓고 뭘 이렇게 자랑해? 좋은 학교를 가야지. 야, 그런 학교는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재수를 했어요. 최고 대학을 갔어요. 아빠, 나 최고 대학 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 아빠가? 네, 좋은 과를 가야지. 그러니까 아무 과나 가면 안 돼. 그렇게 너 학교 이름 뭐 그렇게 아무 과나 턱턱 갔다가는 너 취업 못 한다. 야, 좋은 과를 가야 돼라고 말합니다. 이 딸이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최고 대학 제일 좋은 과 갔어. 그럼 아빠 뭐라고 할까요? 그건 됐고 돈 벌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수고를 하고 계속 애를 쓰는데 부모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왠지 수고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아이가 거기서 만족할 것 같은 거죠. 잘했다, 훌륭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아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마음을 자꾸만 아이들한테 더 독려한다는 뜻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녀들에게는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구나. 더 완벽해져야 되는구나.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를 써야 되는구나.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나는 계속 부족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도 항상 끝나고 나면 과거가 돼버려. 그러니까 미래에는 또 성공해야 되고 미래에는 더 나아져야 되고 미래에는 더 완벽해져야 되니까 사람이 점점 지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완벽해져야 되는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걸 못 받으니까 점점 자기를 불신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은 진짜 뭘까요?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신기한 게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뭐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져요. 자, 그래서 진짜 겸손은 뭐냐면 우리 따라합니다. 시작. 겸손의 본질은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 서로 연합함으로 최상의 결론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을 확실하게 아시길 바라요. 겸손은 무조건 안 해요, 못 해요, 전 안 돼요가 아니라 진짜 본질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나 좀 알려줘, 나 그거 배우고 싶어, 그거 굉장한데, 잘한다, 훌륭하다 라고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장점을 그 사람에게 취해오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없는 장점을 나에게 취해가는 거예요. 서로 메꿔주고 도와주면서 서로 연합함으로 최상의 결론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겸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의 본질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끌어오는 거라면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타인은 누구예요?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완성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의 완성은 뭐냐면 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제가 제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겸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그러나 그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 대답을 우리가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겸손한 대답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내가 무엇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진 장점과 강점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무엇으로 구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진짜 겸손한 대답은 주여, 저의 장점과 강점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정말 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죠. 저와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처음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들을 10,000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뭐예요? 필요는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도 사용하시고 강점도 사용하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희가 가서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너희가 가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너희 가정을 구원하고 일터를 구원하고 너희가 캄보디아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명과 이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장점과 강점을 사용해 주시고 저와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저희가 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결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성민 가족이 되었나? 왜 이 많은 교회,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성민교회 교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민교회라는 이름으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못해요가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저의 장점을 드립니다. 저의 강점을 드립니다. 저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의 물질을 드립니다. 저의 정성을 드립니다. 저의 열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 주의 부르심 받은 이 귀한 한 분 한 분의 장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셔서 주님, 우리 성민 가족들이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또 이번 여름 행사를, 또 우리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부름받은 주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성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부모로 부르셨어요. 나를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부르셨어요. 난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무엇으로 구원해요? 저 가진 게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 너 장점이 있잖아. 너만의 강점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동역자 붙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저를 통해 이 나라 이 백성 구원하시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는 주님 놀라운 뜻이 캄보디아를 구원하시는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 가족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비하합니다. 완벽하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부족하니까 점점 뒤로 숨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받았던 교육의 영향으로 저희들은 점점점 자기 자신을 낮추며 숨는 데만 익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는 주님, 나를 오늘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저희들 믿음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강점과 장점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서로가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동역자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오 주님, 하나님은 저희를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가정과 이 일터와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계속 뒤로 빼면서 안 해요, 못해요, 전 아니에요 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너는 가서 구원하라 이 명령에 저희들 겸손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의 장점과 강점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저에게 주신 이 장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높여주며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히 연합할 때에 우리 서로의 강점이 한데 모여서 저희 성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시작될 여름 행사와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우리 모든 가정 예배와 모든 준비하는 순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거룩한 믿음의 체험들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의 달 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밑전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모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영구 정미 집사님, 친정 부모님과 외삼촌의 생명을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기쁨이 복식 은메달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조진 권사님 즐거운 쉼이 되는 교사 리트릿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무 집사님 감사원금,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매일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원재 집사님, 조춘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춘희 집사님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황순민 이소라 집사님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미 집사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감사원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이종헌, 장주영 집사님 라임이 생일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건 장로님, 이종란 권사님 교사 리트릿을 위해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봉래 집사님 주님 손잡고 동행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김정희 집사님 감사원금, 박영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희영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영숙 집사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순환 권사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4.2구역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저희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겸손하여서 서로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받아주시고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땀과 눈물 정성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성민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우리 준 성민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되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모습인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암송 시상까지 다 했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암송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린이부 반별 활동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 또 세례 소감문 작성까지 아이들 잘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금성고등학교 매일 암송 모임이 있고, 또 동화고등학교 저녁 학교 신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아이들 학교에서도 잘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청년부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2남선교회가 연대도 산성교회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31분 예, 가셔서 이번에 참 귀한 시간 보내고 응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왔고요. 또 자발적 전도 일기, 예,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바자회 잘 전하고 있고요. 가는 데마다 정말 풍성한 떡도 주시고 스파게티도 주시고 지금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매주 전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친밀해져서 이 지역을 우리 성민 전도대들이 다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평북노회 노회 임원회, 노회장님 비롯해서 부노회장님 비롯한 모든 노회 임원회가 지난 목요일날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또 뜨거운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교사 리트릿 어제입니다. 어제 교사 수학여행 있었는데요, 네, 저희도 통영으로 79명이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인원이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고, 또 부서들마다 또 서로 하나 되는 시간,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우리 다음 스텝 위원장님과 또 스텝 여러분들 아주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식사도 최고의 식사를 먹고 왔어요. 네, 이 정도면 교사할 만하다. 네, 이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고요. 예, 어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 어제 다녀오신 분들 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귀한 행사가 그냥 되지 않아요. 정말 헌신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저희 교회 교사들, 늘 자랑스러운 교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통영 갔다 와서 모이느라고 다들 너무 힘드셨는데 그래도 은혜의 시간 2주차 보내고 있고요. 다들 힘을 내서 또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2번인데, 여러분 토요일 날 교회를 온다는 게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 70명이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들은 또 토요일 주일 이틀간 오셔서 많이 사주시고 많이 드시고, 네, 이틀간은 밥을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다 이걸로 하세요. 예, 이걸로 다 드시고 가시고 사가지고 가시고 이걸로 집에 다 먹이세요. 이틀 동안은 이거는 내가 거래가 아니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이거 티셔츠 얼마예요? 그럼 1,000원이요. 그러면 3,000원도 주시고 5,000원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돈이 모이지. 예, 그럼 깎아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예,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고 더 얹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여러분들 여기 간지에 실어놨는데 다음 주는 식사를 판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식사가 그동안 우리가 그냥 먹었기 때문에 이게 익숙치 않아요. 돈을 내라고? 막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00원이지만 4,000원 내고 1,000원 거스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4,000원도 내고 어떤 분은 5,000원도 내고 없는 분은 그냥 드려도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안 냈다고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드리지만 4,000원 이상, 어떤 분은 5,000원, 어떤 분은 10,000원 헌금하는 마음으로 내주시면 그게 모여서 다 이번에 캄보디아로 다 갑니다. 지난주 선교사님 오셔서 정말 저희 뜨겁게 준비했거든요. 또 잘 준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갈 수 없는 캄보디아 이분들이 가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중에 은행 갔다 오셔서 현찰을 좀 준비해 오세요.
현찰 없는 분들이 많아. 전부 카드로 하니까 우리는 이번에 카드가 안 돼요. 전부 현찰이니까 미리 준비해 오셔서 이만큼 뽑아 오세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코스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하는 마음으로 내시고 드시고 받으시면 여러분 다음 주는 정말 풍성한 교회가 잔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자회가 토요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광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틀 동안 정말 뜨거운 행복한 시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어린이 전도대, 예, 이거 나왔네요. 김치, 성민 김치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5,000원, 만원밖에 안 해요. 네, 5,000원, 만원. 네, 성민 김치 주문받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간지 뒷면에도 있습니다. 간지 뒷면에도 바자의 품목, 김치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주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린이 전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 하다가 멈췄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 사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함께 하는데 우리 목요 집중 전도팀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부스 교사들도 함께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간식도 준비하고 보험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요 부르심 2024 피택자 훈련 3번째 시간이 이번 토요일 날 6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모여 기도회 예고인데요. 다모여 기도회는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 모든 여름병사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다모여 기도회인데 저희 교회 아주 뜻깊은 전통인데요. 교사, 학생, 사랑의 울타리 또 전교인이 참여하는 자리인데 언제부터 하나?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6월 21일부터 제가 전체 부서 오프닝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는 유치부, 그 다음 주 어린이부, 그 다음 주 청소년부, 그 다음 주 청년부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대망의 다음 이 단기 선교 파송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주간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수요 예배 그동안 못 나오시던 분들도 이번 특별한 시간이니까 다 모여입니다. 다 모여. 전교인 다 모이는 자리니까 꼭 시간 내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대구에 5개 교회가 모여서 연합교사대학을 합니다. 그래서 분홍 목사님 꼭 좀 와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3시에 남성교회, 저희 시찰입니다. 남성교회, 대구영락교회, 대구 제2교회, 늘푸른교회, 원대교회 5개 교회 모이는 우리 교사대학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라임이 라온이 가정. 아유, 아까 2층에 라임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운의 가정 고맙습니다. 예은이네 가정 아우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 예진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당리 3구역입니다. 잘 모이셨네요.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언이 가정 감사합니다. 또 민재 민선에 고맙습니다. 또 진원이 진어 채안의 가정 생일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윤민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현민한 삼형제 감사합니다. 빈인의 가정 고맙습니다. 429구역입니다. 잘 모이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온육 이쁨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재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예린이 정민이 고맙습니다. 예, 이준이 이한이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분들 참여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당 봉사는 제3 여전도회가 되겠고요.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의 분들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너는 가서 구원하라는 말씀에 아멘. 하나님, 제가 가진 강점 무엇으로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연합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시렵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